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성경 297면 신명기 23장 9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네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찬양하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심을 선포하고 찬양하며 또 그렇게 예배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귀한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표정을 좀 이렇게 밝게 좀 하시고 인사를 해야지. 할렐루야 그러는데 날이 여전히 춥고 또 감기 환자들도 많은데요. 우리 건강 조심하시고 이제 겨울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봄은 언제 오냐 말씀하시는 우리 성도님 만나서 장로님 한 분이 봄은 언제 오냐고 곧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더 힘을 내고 남은 겨울 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충전의 준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강건하시고 오늘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힘을 또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네.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우리 계속해서 신명기 보고 있는데요. 오늘 너의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대 근동사회의 그 대표적인 두 가지 세계관을 이야기하자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들의 그 세계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헬레니즘을 배경으로 그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레니즘의 특징이 막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중에 좀 살펴볼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이원론입니다. 그러니까 성속 이원론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영육 이원론. 그리고 개인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요. 내면이 강조되고 그리고 그 언어 자체가 추상적인 언어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히브리즘, 그러니까 헤브라이즘은 영육 이론론, 성속 이론론에 가깝습니다. 개인보다는 관계 중심입니다. 그리고 추상적이기보다는 굉장히 실제적인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샬롬이라는 단어가 평강이잖아요. 근데 이 평강과 이 샬롬은 내가 평강하다, 내가 평안하다의 샬롬이 아니라 궁극적인 의미는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상황들과 환경이 나와 너와 우리가 함께 평강한 겁니다. 내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상대방도 이 평강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토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선함, 좋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창조하시고 들려주셨던 감탄사처럼 들려주시는 고백들, 좋아하셨던 그리고 심히 좋아하셨던 그 단어가 토브입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의 우리 내면의 좋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상태, 상황의 좋음이 강조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그 다음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또 지배를 받고 그곳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포로 귀환하게 되는데 페르시아의 그 대표적인 종교가 조로아스터교라는 게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이원론을 갖고 있는 그런 종교입니다. 선과 악이 완전히 구분되는데 선의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고 뭐 이런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과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리고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을 할 때 70년이라는 세월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사상과 또 삶 가운데 이 이원론적인 성과 속을 나누고 영과 육을 나누는 이런 이원론적인 사상이 깊숙이 좀 들어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살아가는 삶, 우리들의 관계, 우리 일상은 속이 됩니다. 세속적인 속이 되고 모여서 제사를 하고 그리고 또 집회를 하건 이런 모습들은 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과 일상이 구별이 확실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과 속을 구별하는 겁니다. 종교의 영역은 성스러운 것이고 인간이 살아가는 현실은 세속적인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원론적인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어떻게 살아가든 종교적인 것으로 만회가 된다라는 그런 이원론적인 생각이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관계가 바르지 않고 삶이 조금 삐뚤어지더라도
종교의 영역을 잘 감당하면 만회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관계, 그리고 내가 맺고 있는 삶의 모습과 또 삶의 열매가 이 신앙과 절대로 무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한 사람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나와 너의 관계, 우리의 관계가 건강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어제 새벽에 나눈 말라기 말씀이 이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삶은 엉망이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날마다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책망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래도 할 것은 했다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 드렸거든요. 절기를 지키려고 했고 제사를 드렸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말씀대로 하면 속과 성을 나눌 때 그런 성스러운 일들은 나름대로 했거든요. 하나님, 그럼 이제 우리에게도 복을 주셔야 되는데 책망하시니까 오히려 따집니다. 근데 거기에 말라기 2장에는 그들에 대한 책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이혼과 자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되니까 그 현지에 이미 그 땅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과 혼인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혼인이 어떤 혼인이냐면 기존의 아내를 버리고 그리고 이방 여인과 혼인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책망하시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언약 맺은 가정을 지키지도 못하는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떻게 지키는가라는 책망을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를 도무지 찾지 못합니다. 죄와 싸우는 게 참 힘든데 그 말라기서나 선지서를 보면 자신의 어떤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적당한 숨김과 포장으로 자신의 삶과 신앙을 얼마든지 둘러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예언서의 내용입니다. 말라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시냐면 저 성전의 문을 누가 좀 제발 닫아줬으면 좋겠다. 눈먼 것, 병든 것 갖고 들어와서 자기 하는 것 같이 하는 생색을 내는 저들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예레미야 7장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제사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반복되는 그 문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천하면서도 자기 욕망과 그릇된 의식으로 종교적인 만족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자들은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 책망은요, 시대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자처하는 우리들에게도 다시 재현되는, 들려지는 말씀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구원의 확신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을 강조했는데, 그래서 참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하나 오히려 누가 봐도 정말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 쓰는 그 줄임말 중에 근자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뭔지 아세요?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진짜로 우리 안에서 어떤 모습인가. 확신과 착각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신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성찰되고 확인되고 그리고 점검되어야 합니다. 검증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했던 이야기처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는 지금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 다음에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은 짧은데요. 이 짧은 본문에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면 적군을 치러 갈 때에, 그러니까 전쟁이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면서 적진을 앞에 두고 진영을 짰을 때 그 진영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두 가지 예를 들어서 그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두 가지의 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하나는 밤에 몽설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의 몽설은 그러면 꿈을 꾸는 가운데 무의식 가운데 있었던 그 일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화장실을 만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용변을 보고 나서 용변은 밖에 나가라, 진 밖으로 나가서 해야 되고 그것을 덮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간단히 그냥 보면 위생적인 이야기입니다. 위생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이 없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규례를 가만 살펴보면 위생적이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깨닫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그들을 지켜내시는 방법이 담겨 있어요. 자, 예를 들자면 14세기 패스트로 인해서 유럽 인구가 한 5분의 1 죽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시에는 세균이라는 것의 균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가족들과 이웃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균의 번식을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 가운데 문둥병자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문둥병자들을 마을 밖으로 내보내 격리하고 그들이 썼던 모든 것을 태우라는 말씀들을 보면서 그들이 그것을 빌어다가 그 병든 그 패스트가 창궐하던 그때에 모든 것을 태우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태움으로 균의 존재는 알지 못했으나 그 균의 번식을 막아냈다. 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런 내용들도 담겨 있죠. 그러나 본문은 좀 더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을 한번 보시면 9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시작되는 그 본래의 목적은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라 이것을 선포하시면서 예로 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전쟁이 임할 때 거룩한 백성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치르는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며 거룩함을 상실해서는 안 되는 전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를 드는 거죠. 자,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으로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이 14절 말씀은 이 표현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성전된 삶을 설명할 때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잠깐 방문하셨다 떠나는 그 정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거주지가 되는 그 성전된 삶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본문은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네 삶을 거룩히 하라. 하나님 거주하시는 삶이 되라.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좀 찾아보니까 네 진영을 거룩히 하라 이 표현은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라. 또 다른 번역에서 거룩이 진영에 있어야 한다. 유지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지켜내고 유지하는 그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상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법궤입니다. 법궤. 법궤가 항상 그들을 지켜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성막 가운데, 그리고 성막에서도 가장 중요한 곳에 그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자신들을 지켜준다는 확신은 항상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것이 착각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시대에 그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나니까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법궤를 메고 법궤를 앞세워서 전투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전투에서 어떻게 되냐면 모두 죽고 이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특별히 제사장다운 그 제사장으로서의 삶의 신실함과 그 믿음이 없는데, 그 삶의 모습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궤가 있음으로 승리한다라는 거, 그 착각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삶이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어디에 둔다라는 건 우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 므낫세, 그러니까 그 선대 왕들의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신앙생활을 개혁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때 오래된 유물 하나를 히스기야 왕이 부숩니다. 그 유물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자, 열왕기하 18장 4절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광야에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들이 고침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놋뱀을 바라보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놋뱀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있는데, 이게 마치 뭐가 됐냐면 병든 사람이 가갖고 거기에 절하고 그걸 바라보면 병이 낫는 것처럼, 그렇게 이 놋뱀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상징이었던 이것이 어떤 우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은혜의 상징, 은혜의 도구가 경배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그 이야기.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것을 부숩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느후수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담겨져 있는 뜻이 뭐냐면 놋으로 만든 거, 저거는 고철덩어리, 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저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언약궤에 그 이름을 두시고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언약궤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고쳐주시는 그 놋뱀을 통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데, 구원의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놋으로 만든 그 뱀만을 쳐다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만나기 원하시는데 백성은 그 법궤만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신명기 말씀은 백성들이 지켜내야 할 율법과 규례,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아주 사소한 것까지 이야기하실까? 먼저는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 그러니까 십계명을 허락하시기 전에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식을 맺으시는데, 그 장면 속에서 들려주신 말씀, 출애굽기 19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요, 같은 의미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 또 이야기가 선포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불러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가나안이라는 오래된 땅, 그곳에 죄악이 만연한 그 땅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게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부름받았기에, 선택받았기에 그것이 자랑이며 자부심이 되고, 그리고 이방인들과 구별해주는 중요한 의식들, 상징과 의식을 자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할례였고요. 그 외에도 수많은 의식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제사 역시 마찬가지였고 예루살렘이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그곳에 세워지는 이후에 성전도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자부심이고 자랑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체성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들의 그 어떤 신분을 자랑스러워하고 뿌듯해하는 것과 그 신분에 맞게 그들의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요 삶이라는 겁니다. 물론 내가 누구인가 또 그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그 신분을 아는 것은 그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리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만들어내는 끊임없는 우리의 욕망들, 만나게 되는 유혹들, 그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면서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면서도 그 자체가 불편해지고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를 또 어렵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어려운 겁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이런 상황들은 한 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점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때 종교적인 장치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흔드는 그래서 우리가 성과 속이 구분돼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저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또한 예물을 드림으로 봉사함으로 이 모든 것들이 덮어지고 만회될 수 있다는 착각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죄를 깨닫고 눈물을 쏟게 하는 부흥회를 경험하기도 하고 수련회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전도를 애써 하는 새생명 축제나 경배와 찬양의 시간들, 전도 집회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성대한 예배와 집회를 통해서 눈물을 빼고 감동을 받으면 그것을 통해서 좀 만회되는 그런 그 순간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종교적인 포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우리가 좀 우리 삶에 좀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 가지로 우리가 좀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 첫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도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거룩한 전쟁에 임하는 영적인 군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소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의 구원의 이야기를 전쟁이라는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사단은 반역을 하고 그리고 주도하고 그리고 수많은 이들을 끌어들여 그 일에 동참하게 합니다. 근데 이 반역을 멈추게 하시는 그 청산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그 대장을 보내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탄의 발을 밟으시고 그리고 이후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으로 그 반역에 맞선 군사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편지를 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이야기를 그 편지에서 여러 번 들려줍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과 구원의 은혜와 일하심 그리고 한편에서는 그것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전쟁에 임할 때 그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들이 임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을 우리가 대신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영적 군사된 자로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 거룩한 군사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영화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영적인 전쟁을 살아가는데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신앙이 구분되지 않아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거룩함이 드러나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거룩한 진영이 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흠없는 또 온전한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일상에서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이렇게 여러 번 읽어보면 적과의 싸움이 있는데 그 전에 우리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라, 이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겁니다. 몽설이라고 이야기하고 꿈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지만 다른 번역본과 또 원어적인 부분을 찾아보면 이게 밤에 다른 곳에서 쓸데없는 일을 한 이런 것까지도 담겨 있는 음란함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에 임할 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모습으로 임해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9절에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린다라는 것은 믿음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함께 적용되고 또 나타나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일상이 참 분주하고 바쁜데 그 바쁘고 분주함이 우리 자신을 잊고 살아가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고 돌아봐야 합니다. 유대인 철학자 중에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은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니까 작은 것들은 큰 것들의 약속이며 시간의 순간들은 영원으로 비상하는 도약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일상에 모여서 이 일상의 순간순간이 결국은 영원을 바라보는 우리의 어떤 발걸음, 도약판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에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정말 많이 기도하며 말씀을 대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내 신앙은 나의 삶과 어떤 나의 일상에서 정말 내 신앙은 일치하고 있는가? 내 신앙의 고백이 그저 예배 때 암송하고 들려지는 고백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고백은 삶과 일상에서 분명히 선포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 일상에서 신앙이 성품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드러나고 있는가? 이 질문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영암교회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교회된 우리, 성전된 우리를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한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군사로 살아가야 되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빛을 비추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 이전에 정말 나와의 싸움, 내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싸움을 감당하고 교회와 성도의 참 능력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그런 공동체,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찾으시고 하나님 임재하시고 거주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또한 그러한 성도가 되기 위해 우리 안의 연약함들 또 우리 안에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유혹들과 또한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또한 우리를 분열시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내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전쟁을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점점 힘들고 어려워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정말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군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인생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 율법을 읽어가면서 단면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뭐 자르듯이 짝짝짝짝 그렇게 되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확장되고 또 말씀은 그 시대마다 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기준이며 원칙이지만 이 기준과 원칙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묵상되고 해석되고 그리고 적용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별하고 구별하여서 적용해야 됩니다. 신앙이 법이나 규칙처럼 구약에서 나타나는 단면적인 이런 모습처럼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어떤 그 구분이 명료한 것이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 뒤에 신약으로 넘어가고 또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속에서 그 말씀을 다시 적용해내는 사도 바울의 고뇌와 그리고 그 묵상들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내가 필요하고요. 때로는 사랑으로 해석해야 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 속에서 지금 상황과 공동체와 내게 있는 문제들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참아내고 인내할 때가 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것이 신앙입니다. 내 생각과 내 수준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것이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믿음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공동체가 건강해져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함께 양육되고 또 모델을 삼아 또 닮아가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약해져서 넘어질 때 또 다른 누군가의 위로를 경험하고 또 먼저 그 길을 가고 또 그 어려운 일들을 당했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함께 위로받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우리도 어제보다 나은 오늘보다 더 나은 그 믿음의 모습들로 성장해 나가고 다듬어지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깨끗한 집과 더러운 집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쓰레기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랍니다. 쓰레기는 어디나 있습니다.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있느냐 방바닥에 다 이렇게 있느냐 이 차이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분명히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또 유혹 가운데 약해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삶의 현장으로 나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것으로 시험받고 포기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훈련받아 그리고 배우고 다듬어지면서 정말 우리가 넣어야 할 것들 또한 삶 속에서 제어야 할 것들 그것을 바르게 제어할 수 있는 그리고 또한 구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들로 자라나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그 설명도 여러 번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정말 방에 아무것도 아닌 깨끗한 방이 마음이 청결한 게 아니라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 청결하다 그 의미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단편적으로 위생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이야기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공동체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또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다듬어 주시고 훈련받아 더 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영성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신앙은 단순한 한 번의 어떤 이벤트 같은 사건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며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그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리고 우리 연약함들을 고쳐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허락하신 위대한 일을 이루어낸다 해도 순간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라는 사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놀라운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지만 바로 그 말씀에 이어 예수님께 칭찬받은 그 바로 다음 장면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책망을 들으셨던 그 장면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거룩한 삶을, 거룩한 전쟁임을 기억하고 우리 일상을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빚어지는 인생, 훈련받는 인생, 훈련되어지는 인생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의 공동체가 거룩한 지경이 되고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의 삶, 그 공동체의 삶과 그 성전의 삶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며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지난주에도 찬양했는데 우리 같이 한 번 더 찬양하면서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거룩한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빚어지는, 그리고 하나님께 또 쓰임받고 훈련되는, 다듬어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붙들고 온전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주의 뜻을 경험하고 알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과 구별되는, 하나님, 분리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나와 우리의 가족 가운데, 나와 우리의 이웃 가운데,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일상에서 신앙인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일의 예배가 그저 내가 살아온 삶들을 지우고는 그런 지우개 같은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고백으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현장이, 살아가는 일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군사가 되어서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며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와 싸우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선포하며 나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일상,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에도 나오지 못한 우리 환우들, 또 먼 곳으로 또한 먼 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예배함을 소망하는